길은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고 행복은 지키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골목을 지나도 사실 매일 같은 게 아니에요. 늘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나가는 애완견을 만나기도 하고 다릅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가득한 정말 눈이 부시고 어느 날엔 비가 내려서 흐려서 투명하거나 어느 날엔 비바람 속을 걷는 것인지 길을 걷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보면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른 나무로 있다가 sak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잎이 무성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부채가 되어서 바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러더니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러다가 열매가 다 채취되어지면 잎도 다시 물든 단풍으로 변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느끼는 순간 돌아서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같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정말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정신없이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삶을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는데요.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랍니다. 세계 행복의 날이 3월 20일. 그래서 해마다 유엔에서 그 3월 20일 행복의 날이 되면 세계인들에게 행복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행복 순위가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까? 아시는 분 있어요? 50등입니다.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가 49등이었대요. 그런데 20년에 한 등 밀려서 50등이랍니다. 1등은 어딜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행복할까? 라고 봤더니만은 핀란드입니다. 4년째 1등을 하고 있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잘 살아보세 3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름대로 벌은 물질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 순위가 경제 순위는 10인데 10위 10번째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순위는 50번째일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 행복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계는 지금 속도전에 돌입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 빠른 가운데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도 우리나라만큼 잘 터진 데 없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이 없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학원 갔다 가면 다 된 줄 알죠. 독서실에 있다 공부하는 줄 알죠.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흡연 문제, 게임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자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 만큼 산인데 이제 만족하며 좀 행복하게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세상 살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또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출세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년 사이에 대통령도 있고 시장도 있고 기업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런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걸 일명 영적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 그 영적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을 못 채우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거든. 만족을 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면
만족해야 되는데 언제 내 집 마련할고? 그래가지고 24평 마련해서 그 24평 언제 가면은 33평으로 갈까? 84 입방 평방배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니까 차를 또 바꿔야 안 되겠나? 끝이 없어. 그러다가 안 되면 신세 타령하고 조상 탓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만족이 없어. 왜 그러냐? 빈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채워야 만족할 것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현재의 삶에 행복하고 만족하며, 누가 물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요, 거기를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어떤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그냥 내 혼자 삭히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무엇을 왜 들어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곳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든지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되겠고 꼭 정말로 기억하면 좋고 외우면 더 좋겠다 싶으면은 출입문에 적어놨어. 요즘 PC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한 장 빼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학교 갈 때 읽어라. 기도해주고 마치고 돌아와서 또 읽고 그러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학생 시절, 학창 시절에는 잘 외워지잖아요. 아무리 둔한 머리라도 외우는 거 잘 외워져요. 연세 많은 우리들보다도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외워요. 어쨌든 배우고 가르치라. 미간에 표를 삼는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 그들이 옛날에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미간에 여기에 매주자 해가지고 작은 가죽 상자에 성경 기록과 말씀 기록한 거기에 넣어 다니면서 손목에 메어 다니면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에 게임 다운받지 말고 말씀 다운받아가 앉으면 말씀 읽어야지. 예? 우리 교회 오는 학생들도 보면은 여기 와서 예배드려 앉으면 게임하고 있어. 적어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오면 게임하면 안 되죠. 목사가 또 때리면 교회 안 올까 싶어서 뭐 때리지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한 건 없고 그 정도는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성경을 많이 알면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인가를 분별이 되잖아요. 분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있습니다. 발의 등불빛이. 요즘 작은 아이들 뭐 신발 신데 번쩍번쩍하는 신발이 있대요. 예. 그 캄캄할 때 어두울 때에 신고 다니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어둠이 닥쳐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노인 2명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내 보청기 이번에 비슷하게 주고 샀는데 잘 들린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그거 얼마 줬노? 값이 얼마고? 시계를 보더니만 12시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들어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요양병원 가보세요. 거기에 누워있는 분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외울 수 있을 때에 많이 외워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이잖아요. 신앙훈련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어떤 교재해도 모든 교재 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권해서 내 집에 채우라. 신명기 4장 1절에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요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부 내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가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가끔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것을 어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 그 내용 없지요, 성경에. 예.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예? 그거 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는 거 있던데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안 그랬대.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게 또 영어 성경을 갖다 대야 됩니다. 나 떠렁컨대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비틀거리는 거. 그렇게만 되지 말라는 것이지 한 잔씩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은 취하면 안 된다. 그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그래서 신명기 4장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1절, 2절 말씀 외에 5절, 6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이것이 곧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복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안 지켜. 모순이잖아요. 예. 이율배반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그것이 곧 지혜고 지식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와서 상 받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보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못 가겠어요? 다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각오하고 믿으셔야 돼요. 예. 부지런하게 믿으셔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 다 1등하면 좋겠지.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이와 같이 달려라. 다름질해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요.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 이야기 전에는 별로 아닌데 이제는 조금씩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다 다녔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어도 수요 예배 다 갔습니다. 왜? 안 가고 해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더 안 돼요, 공부가. 차라리 한 2시간 시간 빠져 가는 길 오는 길 예배 드리는 시간 한 2시간 바치고 오면 집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붙잡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 벌 안 주실까? 어떤 벌 주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자취생활은 아니고 하숙생활인데 칠촌 아저씨 집에서 하숙생활을 했는데, 그 하숙집에 그 8촌 형제들은요 전부 구원파에 빠져 있는 집이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그 혼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왜? 그들은 늘 구원파에 가. 나를 당기려고. 나는 그쪽에 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고신척 장로교가 하나 마침 있어가지고 내 그 교회에 따로 혼자 가고. 예. 만나
하면 토론하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리 제일 먼저 묻는 게 구원받은 받았지. 날짜 아느냐 이러면 막혀요. 날짜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날짜 생일 아느냐 이래 물어요. 생일 알지. 생일을 하면서 그 중요한 구원받은 날짜를 왜 모르는지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제게 지혜를 주실 때 무슨 말을 했냐, 제가 네 날 때부터 생일 알았냐? 생일 네 날 때부터 알았냐? 이 지혜를 질문하니까 아니잖아. 네가 성장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엄마가 생일이다 걷고 생일밥을 해주고 미역국 끓여주니까 알았지. 지금 내가 구원받은 날짜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날짜를 알려주시고 그때 내가 알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피해서 구원파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여튼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스스로 알고 나를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요즘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이잖아요. 자기개발하기 위해서 뭐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게 많은 법석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필수 과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자격증 따고 뭘 따고 하는 그것을 하더라도 항상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말씀 보고 깨달음 주시면 그 말씀 체크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이 말씀 은혜 받았다. 올려드리고. 지난 3일 동안 제가 부흥회 가서는 여러분에게 묵상의 말씀을 묵상은 했는데 깊이 할 수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아직도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사관의 대통령을 다 했잖아요. 최근에 부시의 43대가 그 부시의 아버지 부시, 그분이 누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무엇이 생애의 가장 큰 업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 부시는 중국 대사로도 있었고 CIA 국장을 거쳐서 레이건 대통령 때 시절에 부통령을 2번 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또 아들 부시가 43대 대통령을 했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도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당신의 생애에 가장 자랑스러운 정말로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자녀들이 나를 보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아오는 것, 거기 가장 큰 위대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직도 내 자녀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뭐냐?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거라는.
이것을 결국 뭡니까?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도 아버지를, 부모를 찾아오는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적인 과업이라는 것. 우리 시편 기자가 말씀했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가장 큰 기업이 자식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최선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잘못된 최선. 몇 년 전, 제법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왜 학원은 몇 개씩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과외는 안 하느냐? 여러분 성경 과외 시켜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때 그 메시지가 왔어요. 뭐 영어학원,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등 태권도까지 포함해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의 학원을 왜 안 보냈느냐? 그랬더니만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두 분이 진짜 교육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모시고 자녀들을 성경 공부시킨 분이 있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칠 시간이 없어. 시간 되면 출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면 또 가사 일해야 되고 붙잡고 뭐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 그럼 방치할 것이냐? 학원 보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외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매우 중요시하고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나는 3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교회 다니고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억되는 설교가 없다. 거의 없다. 이로 보건대 목회자들이 설교보다는 다른 일에 시간과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요? 말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전하는 저도 기억이 잘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 이 글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 이런 글이 실립니다. 나는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32,850번의 식사를 했고 대부분이 아내가 차려준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도 내 머리에 정확하게 떠오르는 식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식단 기억 없고
메뉴 기억 없고, 그렇지만은 32,850번 30년 동안 먹은 그 식사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들은 말씀 3,000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들을 먹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흔히들 콩나물 시루에 비유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그냥 물 부으면 줄줄 흘러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이 부러져서 삭을 틔우고 자라서 콩나물이 되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들을 때 알고 깨닫고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대구가 낳은 실업가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태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대구의 섬유산업의 왕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분들인데, 이분이 소년 시절에 말씀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그가 교회학교 부장이 되었어. 성길 때에 한 학생이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천사인가? 그런데 이 이태선 부장이 순간적으로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전화번호 있지? 66국의 상구 27이다. 상구 27 66국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궁금해지는 게요. 선생님,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태선 부장 선생님이 우리 성경은 전체가 66권이란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단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화번호란다.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태선 부장이 내가 12살 때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때 2,500원을 주고 성경 산 것, 그것이 가장 큰 투자였고 성공적인 투자였다. 왜? 이유는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12살 때에 2,500원을 주고 성경 산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일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육은 말씀 교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 자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언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훌륭한 제목들이 많이 길러내어지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새벽기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흥왕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